한 몇 년 전 일인데요. 안경점 개업 신방을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 좀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휴대폰이 안 보여요. 같이 신방 가셨던 신방대원 권사님께서 제 번호로 이제 제가 휴대폰을 찾으니까 휴대폰이 없으니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진동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휴대폰이 없어요. 이제 신방 예배 드리니까 진동 모드로 해놨는데 진동 소리는 나요. 그러면서 저는 운전을 하고 있지요. 같이 타고 가셨던 분들은 다 그냥 안이 그냥 다 뒤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가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차를 한쪽에 주차를 해놓고 내려가지고 이제 사사시 찾아봤습니다. 전화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진동 소리는 계속 나는데 휴대폰이 안 보여요. 트렁크를 찾아보고 뭐 밑으로 다 찾아봤어요. 안에 계신 분들도 다 차차시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없어요. 차에. 진동 소리는 나는데. 그리고 일단은 이상하다 싶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차를 타려고 제가 이제 하는데 보니까요, 휴대폰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휴대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동차 루프에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 지붕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포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진동 소리는 나는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타려고 보니까 자동차 지붕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진동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동차 위에 휴대폰이 있는데 계속 오면서 진동했으니까, 전화를 했으니까 계속 휴대폰은 떨리죠. 차는 또 이게 움직이니까 그래도요, 꽤 먼 거리로 왔는데 휴대폰이 안 떨어졌어요. 지붕에서. 그날 제 휴대폰 하나 새로 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 떨어졌으면은 뭐 어쨌든 찾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다른 자동차 바퀴에 밟혀서 그냥 박살이 났겠지요. 그런데 떨리고요, 그리고 차가 움직이면서 꽤 먼 거리로 왔는데 휴대폰이 다 그게 놓여져 있습니다.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마치고 양복 윗도리를 벗고 제가 이제 타려고 그러면서 휴대폰을 잠시 자동차 지붕에 올려놓고 그냥 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가지고 탔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가끔 그런 실수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시지 않습니까? 지갑을 어디에 두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정말 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하구나. 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하구나. 휴대폰 하나도 붙어 있으니까요, 마치 접착제를 붙이는 것처럼 딱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다시 주인의 손에 또 쓰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떨어졌으면은 그냥 분실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거,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붙어 있는 거. 때로는 세상이 나를 흔들고요, 때로는 여러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흔들어요. 나는 올바로 살고 싶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나는 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를 가만히 안 둬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것,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계시면요, 말씀과 기도로, 신앙으로 붙어 계시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고난과 우리 시련 속에서도 오늘 우리 권사 임원들께서 이렇게 귀한 찬송을 드리셨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또 맞는 찬송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고 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말씀과 기도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다 붙어 있으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비바람 불 때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유다 자손에 대한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베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베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곳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만요, 우리가 야베스의 모든 인생을 다 알기는 힘들어도요, 야베스의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베스는 기도로 하나님께 다 붙어 있었어요. 야베스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라는 말,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야베스가 됐지요. 야흐베츠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흐베츠라는 말은요, 원형이 오체버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오체버라는 말의 뜻은 산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낳을 산자 아닙니까? 생명을 낳는데, 자녀를 낳는데, 아기를 낳는데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산고지 않습니까? 산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요, 이 아들을 낳는데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산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생명 낳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10달 동안 품고 있고, 그리고 또 산고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귀한 아들을, 귀한 딸을 이 품에 안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라는 야흐베츠, 이 원형을 보니까요, 산고, 고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이 야베스를 낳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야베스, 야흐베츠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말로 하면요, 그냥 그 이름이 산고예요. 이름이 그냥 고통이에요. 이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아라는 말도 있고 히브리에 많은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고 많은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이 고통, 산고, 아픔이라는 수고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은 산고로 고통으로 그렇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인생을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요, 야베스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왜 어머니는 내 이름을 이 야흐베츠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스스로 한탄하지 않았고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날 때에 나로 인해서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인생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중하다는 것, 존경받는 자, 부유한 자, 명예를 얻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흐베츠로 시작한 인생이요,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야베스의 인생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세워주셔서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출발은 나중된 자로 또한 출발했지만요, 그 어떤 형제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와 같은 믿음이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비결이 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절, 짧은 절이지만은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요, 높은 사람으로 세워 주셨어요.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은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뢰어 이른다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점잖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요 부르짖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어린 아이들이 우는 거 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어린 아이들 우는 거요, 대충 안 울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우는지 모릅니다. 예, 별거 아닌데, 어린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요, 최선을 다해 울고요, 열정적으로 울고요, 그리고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들 그 부르짖는 거지요. 네, 부모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해서 우니까, 부르짖으니까 부모가 괴로워서 들어줄 수가 있지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부르짖은 강구는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 야베스가 살아가는 이 거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을, 또 어떤 크기의 땅을 분배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야베스가 살고 있는 그 영토, 그 지역, 거주지,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그 땅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땅을, 그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확장 아닙니까? 예,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확장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음에 주어진 그 땅, 야베스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음 받았던 그 땅, 분배받은 그 땅에 야베스는 안주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땅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 땅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야흡배처로 시작했지만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야베스는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처음에 주어진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하나님 더 영향력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시작은 작게 하지만은, 시작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하지만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야베스가 자기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알고 준 게 아니잖아요. 네. 야베스는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출발점 속에서도 야베스는 자신이 받은 그 땅을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40세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85세가 되었는데 45년이 지나고 난 뒤에 85세가 다 된 연세가 있으신 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가지 요청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달라는 거지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그냥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염치 없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하더라도 그곳에 아낙 사람, 키가 장대한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요청, 그런 부탁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제가 취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제가 그 땅을 밟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갈렙은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아낙 사람도 다 몰아내어 주시고, 다 사람들 몰아내어 주면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간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갈렙 자신이 간다는 것입니다. 진취적인 믿음 아닙니까? 나아가는 믿음 아닙니까?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해준 것, 그것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지역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그 지역의 확장을 위해서 갈렙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기도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리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은 부족하게 시작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인도하시고 야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드린 간구 보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손, 성경에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손, 의로운 손, 주의 손. 이 손은요, 우리도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은 힘을 상징하고 권능,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손인데요, 조그만 손이에요. 손가락이 10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작은 손이지만은 정말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작은 손으로요,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요, 수많은 역사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 드리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 지혜가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손, 많은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사람의 손보다도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야베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은, 상고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인생이지만은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면 되는 겁니다. 주의 손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보니까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붙들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이 모세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6월 첫 주일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국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느헤미야의 신앙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바사 제국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임을 얻어가지고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 관직이잖아요. 그곳에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아픈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능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탔고 허물어졌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그분들의 죄, 그 모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요청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다시 이 고국으로 가서 무너진 모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모든 유다까지 가는 길목마다 이 왕에게 조서를 허락해 줘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주면은 가는 곳마다 평안히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요청대로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방백들,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요, 살림 감독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나무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구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압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모든 걸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왕이 다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왕으로부터 은택을 입게 되었노라고, 도움을 받게 되었노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에 가고 난 뒤에요, 유다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기도 보니까요, 자기가 바사를 떠나서 수상궁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뭔가가 대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가는 길목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어서 예루살렘 또한 성벽을, 또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음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베스처럼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위대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손을 날마다 의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손을 구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 사람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먼저 바라보시고 주의 손을 먼저 바라보시고 주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꼭 바라보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부르짖은 기도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은 해 또 악, 그것을 상징합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요, 모든 이 환난에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근심이 없도록 해달라. 이것은요, 모든 고통과 수고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날까지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인생, 고통으로 시작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또 국외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금 아직 있고요,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꼭 국내적으로도 여러 많은 우리가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수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드린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0절 끝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부르짖은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귀한 야베스를 세워주셨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요, 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없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자는 다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 내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야베스는 산고, 고통이라는 그와 같은 출발은 정말 변변치 않은 그런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귀중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그거 하나를 지금 이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한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야베스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거름더미와 같은 진토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그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한나가 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닌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고통과 상고 중에 시작한 인생이지만은, 여전히 고통이 있는 삶이지만은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노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하여 땀 뻘뻘 흘리면서 울듯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 대신에 주의 능하신 팔, 주의 손, 그것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의지한다면요, 다시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손을 구하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이 야베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를 회복하셔서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이 귀중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귀한 인생과 후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출발은 어렵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건져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주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그 어떤 도움보다도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과 세계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과 가정들에게 여전히 상고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주지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고통과 근심이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여전히 야흐베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건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셨으니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귀중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로 높여주시고 기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